느헤미야 7장은 성전과 그리고 성벽 재건 건축에 참여했던 족보, 명단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명단들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언급한 대로 이 귀환 공동체가 성전과 성벽 재건 건축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연결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성전과 성벽 재건 건축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축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61절부터 65절을 보면 이례적인 명단들이 언급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종족이나 계보가 언급됩니다. 이들에는 제사장 그룹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르실레의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 64절에서는 제사장의 계보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특정 자손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율법에 비출 때 그 자체로 부정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를 집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천적으로 그 신분에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그리고 신분이 흠이 있다면 애초에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또 부정하기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이와 연관된 거룩한 지성물 또한 먹지 못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그러면 왜 이런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역시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성전 성벽 건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인데, 당연히 종족이나 계보가 불확실하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이 의심되는 것이며 또 정말로 그렇다면 오염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61절부터 65절의 내용은 귀한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따르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족보와 계보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의 순수성은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과 연결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순수성은 다른 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이 교회의 순수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뤄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복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는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고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교회의 순수성이, 우리들 자신의 순수성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66절부터 69절 말씀은 온 회중에 합계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언급을 합니다. 또 70절부터 72절에서는 족장들이 성전과 성벽 공사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것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사실들을 언급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들 또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많은 재산들과 연결됩니다. 또 족장들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헌물을 드리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서 배워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시지만,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곧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자손들로부터 많은 자손을 가지고 많은 예물들과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연관 지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재산들, 우리가 자원, 우리가 힘들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곧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짐을 기억을 하면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을 이를 위하여 사용하실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복음의 영광을 생각을 하며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으로 인하여 그 순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 단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달목사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속히 회복의 은혜를 다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복귀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사택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하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시고 부작용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 남은 한 달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을 하며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이제 다가올 새해 또한 우리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